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설교이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설교인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전체 정리해 준 말씀이라고 또 보셔도 좋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히브리적 사고 중에서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앞과 뒤, 두 앞의 강조, 뒤의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앞뒤를 빼고 가운데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보면 처음과 끝에 보면 일관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단순히 이 생각과 마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산상설교를 통해서는 철저히 마음과 생각이 정직하다라면 반드시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뜻이 그리고 무엇인지를 같이 살폈는데요.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다 못 누린다는 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시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복을 나누고 복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편의 복을 찾아요. 우리 방식의 복을 원해요.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한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올해만은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농부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날씨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해가 뜨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될 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익었을 땐 바람이 안 불고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아주
차찬 곡식이 열린 거예요. 이 벼들이.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날씨, 필요한 바람, 필요한 물을 다 줬는데 이 나무는, 이 벼는 땅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바람에 의해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해서 뿌리를 깊이 하면서 뿌리를 깊이 할수록 영양분이 오고 햇빛이 때로는 이 어려움 겪으면서 이 열매가 익어가는데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구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에서의 복은 뭡니까? 인간적인 복에서 첫 번째 복은 무엇보다도 요즘 세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또 뭐입니까? 건강이에요. 자, 돈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릴 만큼 마음껏 돈이 있으니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보고 누리고 다 누리면 행복할까? 제가 보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종말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알렉산더가 심지어 전 세계를 거의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관엔 양쪽 손이, 내 관 밖으로 손이 나오게 해달라. 왜냐하면 나 같은 권력을 누렸고 나 같은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땐 빈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욕심내지 마라.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의 복과 하나님의 편에서의 복이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과연 뭘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시면요,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가 뭐죠? 천국입니다. 3절에. 4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다음 5절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6절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절은 무엇입니까? 궁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10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팔복은 처음 천국, 끝도 천국. 그 가운데 육체적인 복,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마음의 복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협적하고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우니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면 좁은 길이란 뭘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복만 생각하면 이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팔복. 그러나 좁은 길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3절부터 다시 볼까요? 3절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4절은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면 뭘?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땅을 슬퍼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5절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6절은 의에 줄이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다음 7절은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면 우리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순수성, 어떤 행위든지 그 안에 순수한 뜻이 무엇이냐는 것 보시거든요. 의도를 보시거든요.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케 하는 자, 서로가 화할 수 있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 우리는 복은 좋아하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풀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박해를 당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자, 넓은 길을 보면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면 바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성경상 보면 우리가 이득을 볼 일이 없어요. 자, 우선 성경을 오늘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절차를 보면 우선 욕심을 내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 나눠주래요. 있는 대로 더 많이 나눠주래요. 이 삶 자체가 손해보는 삶이에요. 좀 억울한 삶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할 것 같아요. 이 삶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자, 이거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10원 줬으니 앞으로 넌 다음에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해라? 10원 달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가끔은.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 있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부모.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한테 주면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거든요. 아깝지가 않거든요. 희한해요. 남이 많이 먹으면 배 아픈데 자식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더 주고 싶으세요. 더 많이 베풀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지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계산은 우리가 빠르면 안 됩니다. 계산에서는 그냥 우리가 새로 계산할 때는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때로 좀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손해봐야 하냐. 차라리 좀 욕심을 낼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셨던 그것들을 기억해보고 손해볼 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준 것들을 생각하니 절대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손해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주세요. 자, 여러분이 더 가지실래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걸 받으실래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는데 서로 교인들도 용서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웬만해서 남자분들이에요. 웬만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술 한 잔 같이 마시면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요, 교인들은요, 한 번 삐지면 절대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이게 세상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러나 봐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술 한 잔에 그냥 서로가 화해하는데 화해만 갖고도 풀려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서로가 하나가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왜 이리 옹졸할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작을까?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지금도 제 자신한테 그래요. 왜? 미운 사람 아직도 믿거든요.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아직도 꼴 보기 싫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럴 성품이 안 돼요.
우리를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우리를 그런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을 들어가는 건 이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길 안 갑니다.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주님 뜻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한테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정하면 되잖아요. 세상에도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 바보 같다. 참 바보 같다. 최근에 이 가사 중에 참 바보같이 나도 바보같이 살리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한 곡인데 혹시 음향이 유튜브로 그 하나 찾을 수 있으면 하나 가사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좀 이따가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바보같이 정말 우리가 바보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를 좀 선택합시다. 바보의 길을 선택합시다. 아멘. 그 길을 갑시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똑똑하면 주님이 일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보 같으면 세상 가운데 바보 같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너 욕심 차리고 너 것 챙기고 너 마음 챙기고 용서하지 마, 미워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야, 너를 위해서 좋게 살아야지. 이 땅 얼마나 길다고.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너가 행복하게 살려면 너의 행복이 중요하지. 먼 세상에 주님 뜻이 뭐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뭐가 중요해. 너가 행복하지 않고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아니야, 너가 행복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거짓 선지자는 삼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 거짓 선지자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자기들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인원수를 정해놓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착각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유, 이 땅 빨리 오시고 싶어도 안 오시는 이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 모르기 때문에 주님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의 행실, 그의 성품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엉겅퀴가 나와요. 악한 게 나와요. 더러운 게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와야죠. 용서가 나와야죠. 선함이 나와야죠. 온유함이 나와야죠. 긍휼이 나와야죠. 우리 안에 열매 맺어야 되는 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한 자, 의를 구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 마음,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합니다. 정말
참 놀라운 나라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한순간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의료진들. 참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모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향해 가는 거예요. 참 우리 크리스찬이 그 의료진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정말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리 욕먹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욕심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배부르려고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으실 사랑이 중요한 거지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사람 교회 정말 여러분 우리 최병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김절주 장로님, 그리고 수많은 장로님들, 주성업 장로님, 현성영 장로님, 김일호 장로님, 김희승 장로님, 여기 지금 우리 근무 때문에 오던 조광현 장로님까지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만 귀해요? 권사님들 눈물로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귀해요. 근데 우리 알아야 되는 건 우리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모아 놓았는지를 아는 게 더 귀해요. 우리를 통해 우리 혼자 즐겁고 우리끼리 기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그 역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놓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회복합시다. 여러분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손해보기를 작정하면, 기독교인이 손해보기를 작정하면 달라집니다. 계산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넘치게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누굴 기대해서? 누굴 기대하니까요? 주님. 당장은 안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깨요.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으로 쫓아가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넘어가면 좁은 길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말했으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 열매를 누가 봐야 하냐면 내 자녀들이 봐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봐야 되고, 그 열매를 맛보고 그 다음 그 열매를 따라가는 자, 그 열매를 대로 향하는 자,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심지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수많은 예언을 했어요. 수많은 노릇을 했어요. 주님 믿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입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행위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은 궁유를 이야기했지만, 말은 궁유를 이야기했지만 삶은 궁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에는 온유가 있었지만 삶에는 온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사랑교회는 더 많이 이 땅에 죄를 짊어지며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보이는 자리로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한다고 외친다고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사랑을 주면 바뀝니다. 사랑을 맛보면 바뀝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랑을 고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느냐?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리고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아주 쉽습니다. 꽂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만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짓는 건요, 집을요, 너무 어려워요. 반석에다가 그 기둥을 꼽으려고 하면 그 기둥 꼽기 위해서는 이 반석을 깨고 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반석에 꽂는 순간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차이는 뭘 거냐? 말씀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시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 너희들이 들었으면 뭐하냐? 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심지어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의 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내가 진짜 너희들을 향해서 원하는 그 뜻, 하나님 뜻이 너희들한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들한테 온전히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 맛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맛보시고 하나님 맛을 마음껏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맛을 전하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합시다. 혹시 영상상 준비됐나요? 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고 네, 보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참 바보 같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이 우리들도 바보같이, 당신같이 바보같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 듣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 우리 바보 됩시다. 주님 때문에 바보 되봅시다. 세상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정말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도 그 좁은 길을 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바보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자였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세상의 어리석음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바보를 만들어내는 우리 그런 한사람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같이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바보 같지만, 이 바보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신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조롱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를 버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보 같지 않으려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그것이 더 옳아 보여서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 회개합니다. 바보 같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좁은 문을 향해 가겠습니다. 세상의 평안함이, 평탄함이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의 그 언덕 위에 오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홀로 외로워 빠져졌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누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하나님 인정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바보처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